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에도 걱정을 했는데 한 사람도 우리 집이 이렇게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교회도 지난 가을에 우리가 방수 작업을 했는데 그 방수 작업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교회도 아주 안전하게 잘 되어져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서면이나 부산역이나 많이 피해가 있고 또 인명도 이렇게 사망하는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건강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오래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닮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종 식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파가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제일 큰 파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파였어요. 굉장히 돈도 좀 있고 사회적인 영향도 크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서클처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은 어떤 종파 같은 그런 교단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들의 그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믿으면서 나가는 그런 파가 바리새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요 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질책을 하시잖아요. 솔직하지 못하죠. 또 어디에 가면은 에헴 하면서 또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또 너무나 형식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는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이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함께 지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볼 때마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으면 바리새인들하고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날마다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식사도 하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게 말과 행동이 예수님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요 예수님의 의도는 편견 없이 누구나 대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든 일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 편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좀 달라. 내 신앙의 노선과는 너무나 좀 달라.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에요. 편견.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식성 또는 형식적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에 높고 낮음 없이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권력이 있고 자기에게 잘 해주고 또 아주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주면서 대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한결같이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군중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TV에 나오는 최고의 인기 스타, 그러면 예수님이었어요. 또 포털 사이트에서 맨 위에 올라가 있는 1위에 차지하고 있는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 스타, 그 당시에 최고의, 예수님 모르면 너 간첩이야 할 정도로 스타로 되어져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높고 낮음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의 강의를 듣길 원했고, 예수님과 교제하길 원했던 것이, 그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요, 그 때에 그 최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스타였던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사들도 그곳에서 있었어요. 이 율법사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분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종교적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이요, 비록 자기들하고 노선이 좀 다르지만 이미 군중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최고의 그 1위에 올라와 있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영광, 나와는 노선이 좀 달라, 생각이 좀 달라. 그래도 저 사람이 이 당시에 최고의 스타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초대된 예수님이 아주 작은 해프닝으로 인하여서 그 식사 자리가요, 엉망진창이 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화를 내시면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6번이나 등장해요. 6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화를 내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좋은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왜 표출하셨을까? 이 사건의 발단이 이런 겁니다. 이 식사 장소에 도착한 예수님이, 주인이 환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냥 온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 환대를 받고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 차려진 그 식탁에 가서 예수님이 앉게 되죠. 그런데요, 그 모습을요,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이요, 조용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 짧은 이야기 속에요, 갈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아주 중요하게 행하는 간섭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집 앞에 있는 큰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그곳을 뭘 하느냐, 반드시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곳에 손을 씻었어요.
그게 하나의 간섭이었어요.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밖에서 외출했기 때문에 내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부정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 죄인들, 쓸데없는 이야기도 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또 만나면서 접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나고 만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 자신이 부정해진 거예요. 내가 좀 더러워진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이고 세속화된 것들을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간섭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부터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내가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일을 이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했으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집안에 들어간다. 그런 종교적인 의미,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간섭을 지켜오고 있고, 이 간섭이 어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들이 몸에 빼여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더러운 것 버리고 속세의 그 어떤 제약된 것을 버리고 나는 깨끗하게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씻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올 때에는 그 간섭에 의해서 반드시 문 앞에다가 큰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손을 씻도록 준비해 주는데, 이걸 너무 잘 아는 같은 유대인, 같은 유대 나라의 사람인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돌아오셔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그 가정을 무시한 채 식탁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대단히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오랜 종교적인 전통, 이 전통을 무시하고 손도 씻지 않고 그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식탁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저것은 아주 부정한 행위다 라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그렇게 쏘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독설로 퍼붓기 시작을 해요. 뭐 독설이라고 해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던지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아멘.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손 씻는 일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게 책망이 올 거라,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다소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논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내가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안 씻고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몇 시에 나왔든지 간에 뭐 주일 11시 예배니까 한 10시쯤 나와서 준비기도 하고 뭐 10시쯤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뭐 이렇게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어느 예배가 더 큰 예배고 어느 예배가 구원받는데 좋은 예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순서에 보니까 뭐 사도신경을 하고 교동문을 읽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런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예배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데 내가 오늘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날이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내 마음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지, 어떤 형식이, 어떤 예배의 그 모양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어떤 식의 내가 예배를 드렸고 어떤 행식을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우리 같은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형식 있잖아요. 예배의 형식, 그리고 뭐 교리,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으로 뭐 어떤 형식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귀한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고는 끝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40일 기도 작정을 하고 나오면서 카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내내 굉장히 이 카운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40일 동안에 작정 기도 마쳤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새벽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면, 여러분,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좋지요.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제 중심의 마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서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주었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채우셨고 내 앞길을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야만 그게 온전한 새벽 기도이지, 내가 새벽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내가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목적이 그것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에 급급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그동안 쭉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 전통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게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형식적인 것 가지고 언제까지 논쟁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너희가 낭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분노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는데 이 분노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나를 위한 게 보통 대부분의 분노예요, 분노. 내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내 생각이 전달되지 않았다든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감정이 뭐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분노예요. 나를 위한 분노예요. 내 말을 무시해? 내 생각을 안 받아줬어?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요,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분노는 좀 다르죠. 당신 때문에 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되 거룩한 분노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깨끗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너희 속에 들여다보니까, 너희 속에 한번 내 자신이 들여다봐라.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세상적인 것,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마치 그냥 손만 씻으면, 형식적인 그 행위만 하면 깨끗해지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너희들의 잘못되고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 신앙을 내가 한번 봐라. 내 자신을 보면서 한번 그걸 봐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걸 너희가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한 척하고 그 진심 속까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안과 밖이 정말 똑같이 그런 일치하는 신앙이 되라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이 한국 교회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외침이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생활을 보면 참 그 생활이 너무너무 철저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던 그런 생활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는지요. 여러분, 오늘 11조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11조를 드리느냐, 오늘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씨앗. 그 씨앗도 구분해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했대요. 또 심지어는 향신료, 우리가 쓰는 조미료, 이런 것까지도 구분해서 아주 철저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이 11조의 정신을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면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같은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도리어 예수님이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느냐? 11조를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아주 세분해서, 너무나 세분해서 그리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의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11조, 내가 이렇게 11조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11조하는 율법주의자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11조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11조에 대한 질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이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참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예물,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그 마음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린다면 그 마음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져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린다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요, 악착같이 이자를 받아내고 그 이자를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요, 허다했어요. 그런 이율 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은행이 다른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을 잘 인도하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렇게 깨지는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쳐서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잘못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헐끔 이렇게 바라보더니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니, 여기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욕하시면 그건 우리 율법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발끈해서 예수님께요, 이들이 대들었어요. 이 율법학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조금 전에 혼을 내셨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너 같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 존경하고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기념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 같지만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 아니냐? 사랑.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 아니냐?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랑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랑이 없지 않느냐? 당시에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율법 지켜라, 이런 율법 지켜라, 이런 율법 지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율법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안식일 날, 주일 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율법이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온전한 안식을 지키려면 율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너희들 멋대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이 많은 백성들이 어깨에 무겁게 지우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식적인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립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영혼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살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난 여러분 우리의 규칙도 중요하고 장로의 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좌우해야 돼요. 복음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끼리 정해놓고 우리 여전도의 율, 남전도의 율, 장로의 율 뭐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그걸 지키는 거 중요하죠. 사람이 모이면 둘만 모여도 야 이거 약속하자, 언제 우리 만나자 뭐 이렇게 약속이니까 이걸 지키고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때로는 이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지 우리끼리 정해놓은 약속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처럼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그 모습이 옳은 신앙인 줄 알고 잘하는 신앙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의 고백과 헌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정말 주님이 그래 네 마음 그대로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헌신 속에서 받을 수 있었노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